오늘 이렇게 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 성도님 보고 싶으셨죠? 이럴 때는 안 보고 싶었어도 보고 싶었다고 또 티를 내시면서 한번 옆 사람하고 또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한 남녀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며 사귀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한다 이 말을 듣는 것도 참 좋지만은 뭔가 좀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보여달라. 증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고민하다가 뭘 증표로 하면 좋을까?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돈을 빌려다가 이제 비싼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비싼 멋진 그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여자 앞에 무릎을 ቁ고 딱 반지를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서 반지를 딱 꽂아주면서 영어로 Will you marry me?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시나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웃음이 나오나 봐요. 그렇게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참 귀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인가를 주면서 무엇인가를 증표로 삼으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이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의 극치는 결혼이죠. 결혼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요, 사랑하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진짜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땡 끝나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증표를 보여달라. 근데 하나님은 또 증표를 보여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0명, 200명도 아니고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별 하나, 별 둘, 별 셋,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어요. 지금은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는데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이제 15장 앞부분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고 이제 오늘 읽은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가나안 땅은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땅이 28,000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조금 그보다 큰 그러한 땅이 이스라엘 그 땅입니다. 그냥 중국이나 미국 이런 땅에 비하면은 정말 작은 땅이죠. 하지만은 그 당시에 한 사람에게 주는 그 땅으로서는 굉장히 큰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10,000평이나 한 10만 평 정도 있으면은 충분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정도 땅이면은 내가 거기서 농사짓고 목축하고 내 자녀들, 자손들 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땅 한 평이 없잖아요. 땅 한 평도 없는데 10만 평이면 정말 언간 생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85억 평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큰 땅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녀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주시면 되고 한 10만 평 정도 땅 주면은 거기에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배포가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10만 평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얼만큼 많아져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10만 평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일 애국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넓은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땅 주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뭐뭐뭐뭐뭐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나와가지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표현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불타는 그 떨기나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뭘로 시작하는지 알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그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그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노래 부른 경우가 있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윤영배 그 이름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이런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지금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나라의 왕이 칙서를 내보내잖아요. 어떤 칙령을 내보낼 때 그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 왕이다. 그거 나온 다음에 그 칙령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칙령은 바로 앞에서 선포한 나는 어느 나라의 왕이다. 이 권위가 뒷받침된 그 칙령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권위를 먼저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권위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어. 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이끌어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틀 정도에 걸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날에도 저녁이었고 그 다음에 또 저녁이거든요. 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저녁에는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너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 저녁에는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정도 주시면 좋겠고 땅 10,000평이나 많으면 한 10만 평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너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브라데강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주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직 집이 없습니다. 33평 아파트 한 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돈이 많이 없사오니 1,000만 원만 좀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분 좋으시면 0 하나 더 붙여서 1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그렇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정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복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큰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사경회 하고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구원받을 백성 12, 신약의 구원받을 백성 12 곱하기 완전함을 나타내는 1000,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수가 나오거든요. 앞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나와요. 그럼 앞에 나온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뒤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앞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땅에서 전투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를 나타내고요. 뒤에 나오는 무수한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한 그러한 교회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땅에서 막 이렇게 전투하고 있는 교회가 나중에 가서 승리한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동시적인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전투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7교회에 보냈잖아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지금 치열하게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 천국에서 이미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황제에게 지금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죽음이 그 눈앞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보세요.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부활을 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 보좌에 같이 앉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처럼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뭐 하고 있겠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시시한 어떤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너에게 이 땅을 주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앞부분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우리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영혼은 저 하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쪼들리고 궁핍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많이 포기했잖아요. 고향을 떠나야 했죠. 친척을 떠나야 했죠.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죠. 많이 버린 것 같은데 실상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복은 온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 땅에서 돈 한두 푼에 연연하지 않고 남보다 조금 더 힘들게 삽니까? 어렵게 삽니까? 그래도 낭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 상을 예비해 놓고 있다. 이것이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마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아멘하지 않고 도대체 내게 뭘 주시려 합니까? 약간 반문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땅 주겠다는 말에 아브라함이 바로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손에 좀 만져지게 해주세요. 눈에 좀 보일 수 있는 뭘 좀 확실한 뭔가 표징을 보여주세요. 사랑한다 말하는 그 남자에게 그것만 하지 말고 프로포즈를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마음, 화장실 나와서 마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웬만하면 다 다릅니다. 인간은 조변석계,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뭘 씁니까? 집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쓰고 도장 찍잖아요. 이거 인감 도장입니까? 확인해 보잖아요.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감 도장을 100개 찍는다고 그래도 그거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 또 찢어버리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인간이 하는 말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 그게 끝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뭔가 더 요구해요. 하나님 말씀 믿기는 믿지만은 조금 더 확실한 거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죠. 이놈하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제 언약식을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일종의 계약서를 한번 써주세요. 계약서 써주면은 제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짐승을 좀 네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아멘. 짐승을 네가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이게 3년 된 이게 계속 니은 발음이 나오니까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이게 됩니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1부, 2부, 3부에도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 3년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새끼도 아니죠. 그리고 뭐 늙은 것도 아니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자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준비할 게 좀 많아요. 양 한 마리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암소,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5종류의 짐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갖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이건 예배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다든지, 그걸 잡아가지고 산채로 잡은 다음에 태운다든지, 그런 예배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짐승을 왜 준비하라고 하는지 아브라함은 알아요.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짐승을 데리고 와서 묶어놓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딱 반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끔찍한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다 죽여가지고 2동강 내서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오라고 한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언약식을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말씀 말고 그 이상의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랑 언약을 맺겠다는 거구나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 가벼운 약속 말고 우리 뭐 언제 만나서 밥 한 번 먹자 이런 약속 말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큰 나라 왕 그리고 작은 나라의 왕 사이에 맺어지는 일종의 조약 같은 걸 맺을 때 큰 나라의 왕이 이제 작은 나라의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매년마다 나에게 조공을 바쳐야 한다. 금 얼마, 은 얼마, 가축 얼마, 곡식 얼마 이것을 나에게 조공으로 바쳐라.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그 약속을 맺거든요. 이런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나라의 왕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또는 뭐 손잡고 지나간달지 아니면은 어떨 때는 한 나라의 백성이 그 쪼갠 고개 사이를 다 지나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맺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는달지 반역을 한달지 이러면은 여기 짐승처럼 내가 쪼개지겠다. 쪼개질 것을 내가 각오하고서 당신과 약속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개진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쪼개진 고기를 뭐 태워요, 안 태워요? 안 태워. 그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은 들짐승이 와서 그 고기를 뜯어먹고 새가 와서 그걸 뜯어먹게 내버려둡니다. 만약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조공을 안 바치면은 큰 나라 왕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고 2동강 내는 거예요. 2동강 내가지고 그 들판에 버려놓는 거예요. 너가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들짐승의 밥이 되어라. 그 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저주의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짐승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런 언약식을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 이 히브리 말로 카라 베리트라고 합니다. 카라는 맺는다 이런 말이고요.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카라 베리트 그러는데 이 카라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쪼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쪼갠다. 이게 바로 언약을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벌써 짐승을 쪼개놓고 당사자 간에 언약을 맺는 그게 이 말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짐승을 한 마리 잡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짐승을 준비하는 것은 그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고 확실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이 땡 하면은 내가 거기를 지나가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거기를 못 지나가게 하셔요. 쪼갠 고개 사이로. 그럼 누가 지나가느냐?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기 쪼갠 고개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횃불이. 화로 속에 들어있는 횃불이 어디선가 갑자기 탁 나타나더니 그것이 쑥 하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횃불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 횃불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나가야 하는데, 내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내가 지나가야 하는데 횃불이, 하나님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축복을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할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그 친히 저주받은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저주를 받겠다 그러면서 거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데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증표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착하게 잘 살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착하게 잘 살아서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너가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한쪽 편에만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편무적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쌍무적 언약이 아니에요. 쌍방간에 책임을 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만 책임을 지는 편무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착하게 살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줄게, 그거 아닙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죠. 아브라함은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생명을 걸고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 너는 매년 나에게 금 얼마, 은 얼마, 뭘 바쳐야 한다, 짐승을 바쳐야 한다,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지마, 이 언약은 내가 이루어 가마,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마치 그 동물이 쪼개져서 두 조각이 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육신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주받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쪼개진 고기처럼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편무적 언약을 믿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은 찌질한 어떤 작은 복이 아니에요. 돈 몇 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합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복을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복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책임을 지마, 내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그 언약의 증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것을 알면은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요, 세상의 그 어떤 갑부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